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아침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령님들 각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때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한 1.5배 정도 되는 더 큰 기업입니다. 한 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든 사람은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 중에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연설을 잘 들어보면 이 스티븐 잡스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설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세부터 33년간이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다짐했던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는 평생 17세의 그 10대의 후반부터 33년, 그러니까 50세가 될 때까지 평생 그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되뇌이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바로 만약에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연설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 순간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좌절, 실패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던 이 스티븐 잡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핵심의 아이콘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나태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7절 전반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 이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고 스티븐 잡스도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만약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의 삶이라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이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뵐 때 합당한 것인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앞둔 종말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셀프, 자신, 컨트롤, 자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마음을 잘 조절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의하면 be cl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clear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지를 항상 살펴보는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잘 조절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할 때에 하나님이 단지 기도하는 것만을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금과 은과 같은 기도보다는 깨끗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변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나의 마음을 조절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왕의 기도로 유명한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송기철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그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머릿말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데 그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들에서 산란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번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남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많은 성령의 언사 중에 예언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지식들,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는 예언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는 것이 무엇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만이 그곳에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에서 우리는 그 순간에는 굳이 그 순간에는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만이 그곳에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을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왠지 불타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면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식지 않는 감정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감정이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샘솟고 사랑이 시작할 그 무렵에는 평생 끊임없이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첫 시작을 할 때는 모든 허물을 다 덮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마음의 감정적 사랑이 사라질 때는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고 허물이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실수를 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고 벌거벗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자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많이 하며 떠들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육체를 보지 않고 가만히 그 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9장 23절에도 똑같은 어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럴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좋을 때는 항상 사랑하고 잘 배려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짜의 모습이 나올 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회의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지막 부탁은 바로 봉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봉사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집을 관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9절에 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소아시아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닐 때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체가 다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다른 성도 집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거주할 수 없어서 가족 전체가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성도 집에 가정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떠돌아다닐 때는 그 가정에 있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가족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고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것은 봉사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봉사라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칭찬과 격려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우리는 그 봉사하고 난 뒤에 원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이야. 내가 그 일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며 봉사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컷 봉사하고 좋은 일을 다 해놓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면 그 봉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시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0차례나 인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입니다. 그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인도 생활을 하며 10번이나 인도를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여행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찾아간 물건을 훔쳐간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리고 끝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찾아가서 물건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정색을 하며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이 당신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물건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지 당신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자가 벽에 걸려 있다고 해서 그 모자의 주인이 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훔쳐간 사람이 오히려 주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아 이 시인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나의 진정한 물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물건을 주신 분이 따로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 소유가 정말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없다는 결론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청지기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면 많은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기면 또한 그것 역시도 작은 일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소유를 자랑하거나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단순히 봉사하라가 아닙니다. 원망 없이 그리고 청지기같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 취해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을 11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봉사와 기독교의 봉사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봉사와 기독교의 봉사는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게 다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봉사는 그 동기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애라는 말은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출발은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봉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봉사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봉사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기독교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보람이 그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보람되면 그 봉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봉사의 그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보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봉사와 기독교 봉사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선행의 출발과 동기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일반적인 그런 사회복지적 동기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불쌍함과 인간적인 동정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봉사와 일반 봉사의 매우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나의 공로로 취하려고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상의 삶과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